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설교의 주제가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우리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자냐?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최고의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냥 나만 뭐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 비밀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가면 늘 이제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배가 있어요. 배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 그 8명의 식구가 그곳에서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요? 그 8명의 식구가 다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비가 오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거의 100년을 지었으니까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큰 배를.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무슨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오냐, 뭐 저 노아 미쳤다, 노아 할아버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막 이런 말 엄청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가 그거 지으면서 너희들도 나하고 같이 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배가 완성되면 이 세상을 멸하신다 그랬어. 그러니까 좀 들어라, 좀 내 말 좀 들어라. 아마 노아가 엄청나게 이야기했을 거야.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 배를 다 완성하고 마지막 문이 닫히기 전까지도 야 제발 좀 빨리 들어와라. 아니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갑자기 그곳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죠? 그 노아의 방주로 다 모여서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화산이나 해일이나 막 이런 게 나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막 그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그 네팔에 화산이 폭파되는데 보니까 개구리들이 갑자기 막 그냥 산에서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구리는 왜 저러지? 아니 쟤네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도로에 막 개구리가 깔려 죽으면서도 거길 막 탈출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 일이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화산이 터져서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벌써 방주로 막 몰려올 때는 야 뭔가 좀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아이고 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무슨 비가 오겠어. 그리고 다 죽어요. 결국은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모든 동물들과 새들을 살리고 또 노아의 8 식구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중요하다. 옆 사람하고 대화합시다. 당신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달린 식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거의 3,000명. 이건 최하로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3,000명 이상 먹여 살려야 돼. 그러니까 3,000명 이상 우리는 구원하리라. 막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막 그렇게 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라를 한번 보세요. 고라 한 사람이 반역을 했어요.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아굴골짜기에 돌 맞아서 죽은 고라의 모든 가족들, 자녀들, 친척들 다 거기에 수장이 아니죠. 돌로다가 쳐서 뭐라 그래? 돌장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간 돌로 쳐서 그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하고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인식하시고, 특히나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천국에 갔는데 저기 개똥이 엄마 소똥이 엄마 다 전도해가지고 천국 갔는데 내 남편이 없어. 감각이 별로 없으신가 봐. 그 외에서 안 온 게 잘했어 이러는 거 아니죠. 천국에 갔는데 내 아내가 없어, 내 자녀가 없어. 이것처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정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요. 여러분 사실 뭐 실수를 했는지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성경은 따먹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완벽한 아담과 하와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따먹자마자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할 계획을 다 세우셔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갑자기 창세기 3장 15절에 죄를 짓자마자 그들에게 저주를 하시고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여러분 문맥을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성경은 문맥을 보면 이게 전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서 뱀탕을 해먹을 것이다. 그냥 밟아서 완전히 죽인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처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실 것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지자들이 야 너희들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신약의 때가 되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자리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될 때 나도 그것에 장사됐다. 예수님이 부활됐을 때 나도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이 열어준 계시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그는 세계 모든 곳에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제수냐 사명자냐. 오늘 이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드라모비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청년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를 이방인의 뜰 안에 들여가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제목으로 바울을 구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감옥으로 끌려가요. 자,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그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죄수의 자리에 있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의 일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요것을요 다시 번역을 좀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 된 나 바울. 자, 그러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갇혔다고요? 예수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갇혔다고요? 예수 안에 갇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갇힌 자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혔다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잡히려면 세상 감옥 정도에 갇히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 안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이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토록 이 땅이 지나면 끝나는 권세가 아니라 5년 지나면 끝나는 대통령의 권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권세 아래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미군을 다 철수한다 그러고 막 그냥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미 카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주일마다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죄송하지만 우리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5명 정도 됐어요. 집사님은 11시 예배 안 드려도 되잖아. 미리 10시에 예배 나하고 같이 드리고 집사님은 주일학교 아이들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 내가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은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르칠 때에 최고의 비밀을 깨달아요.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면은 1시간 가르치려면 몇 시간 공부한다고요? 10시간은 공부해야 돼. 그래야 요걸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가르쳐줄까 요거 이 뜻은 정확하게 뭔가 이거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토요일날 저녁에 편하게 주무시죠. 내일 주일이다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러고 여러분들은 발 딱 뻗고 자지만 저는 쪼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요 무슨 말씀을 예언하러 쓸까 막 이러고 저는 쪼그린다고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쪼그리면서 밤새도록 묵상하면서 생각한 거에 몇 배 말씀들을 또 막 부어주셔요. 여러분 가르쳐 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 배워서 철저하게 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미 카터가요 존경스러워요. 나는 일국의 대통령이에요. 대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일날 누가 뭐라고 하던 내 고향의 그 어린아이들을 나는 양육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야. 그럼 지미 카터가 가면 보좌관들 다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들에게도 다 복음 전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보세요. 사람들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여기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벌레 같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도 또 죄를 져서 우리가 고백해요. 그리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또 죄를 져요. 그런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좀 눈물을 좀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해봐. 걸작품을 보는데 느낌과 감동이 없어. 왜? 자기 남편 보고 해야지 왜 딴 사람 보고 해. 빨리. 자, 다시 한번 시작. 정말 저도요. 내가 목욕하면서 내 얼굴을 거울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을까? 할렐루야. 야, 정말 너무 잘생겼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어서. 아니 저를 한번 만나는 분들은요 다 저한테 옆집 아저씨같이 푸근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하나도 없이 생겼대. 얼마나 감사해. 얘기하러 갔는데 거부감이 있어가지고 이건 또 뭐야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누구랑 대화를 하면 목사님 너무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기분이 좋고 그냥 거부감이 없대. 저는 그게 거부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너무 감사해요. 거울 보면서 여러분 샤워할 때마다 좀 고백 좀 해봐.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잘 만드셨냐고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 칭찬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하나님 심장을 이렇게 뛰게 해줘서 감사해요. 심장아 감사하다. 야, 위장아 내가 정말 식탐이 많아가지고 이거저거 별거 뭐 가리는 거 없이 다 먹는데 네가 다 소화시키니 얼마나 감사하냐 위장아. 이러고 좀 막 두들겨봐. 그럼 얘네가 좋아가지고 막 아침에 춤을 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벌떡 일어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누워가지고 막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성경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당신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광의 그리스도, 그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대소에 사는 여러분 아마 이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호식 형제라고 있어요. 그 형제가 목사님 전화가 왜? 저 청와대 가요. 한참 전에 얘기해요. 청와대를 간다고? 왜? 그랬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아마 무슨 뭐 지역위원장 뭐 이런 거 했었나 봐요. 예전에 얘기예요. 어떻게 가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일찍 가야 돼요. 뭐 어떻게 차는 어디다 놓고 뭐 이렇게 하여간 걸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몇 시에 만나는데 그랬더니 11시에 만난대. 근데 여기서 아침 몇 시에 가는 줄 아세요? 6시에 가가지고 가서 보안검사 받고 막 이거 하는 데만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검색하고 막 그냥 뭐 다 뒤지고 그리고 신원조회 다 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앉아서 그리고 대통령과 악수도 한번 못해 보니까 그리고 온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대통령이 내가 당선했는데 당신이 일조를 하고 그 일꾼으로 일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대통령 가서 만나고 그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그러면 그분이 그래 나 여기 있다. 얼마나 간단하고 너무 좋아. 그죠?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못해. 네? 하나님이 너무 어저께 우리가 대화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제가 어제 해설을 하고 왔는데 해설하고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 그러고 뭐 또 감리교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 편이지 어떻게 건방지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 그러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시편 118편도 그렇고 56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나 물론 링컨이요 전쟁 중에 남북이 다 예수 믿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남북이 전쟁을 해요. 근데 부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런 말 했어요. 정말 위대한 말 했죠. 어떻게 다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내 편이 되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지. 그거 겸손의 모드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 편을 드신다고요? 내 편을 드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 만약에 둘 다 믿는 사람들이 축구 시합을 해. 어느 나라가 이기라고 기도해야 되나?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거 생각 잘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사람의 편을 든단 말이에요. 아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기는 게 당연하죠. 나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시죠. 1번, 2번, 3번 어떤 거 찍을까? 이거는 무식한 거예요. 또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92살 먹은 교주가 88세 된 할머니 한 분을 성도로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 집은 10억이 넘어요. 그런데 그 교주인 할아버지가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82세인가 83세 된 할머니가 매일 하루에 3만 원 그 가가지고 이렇게 얻어와요. 그 시주를 해가지고 오는 그걸로 먹고 살면서 나는 교주야 이러고 막 큰 소리쳐. 나 외에는 뭐 자기가 하나님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세요. 내가 어저께 그거 봤어요. 잘못된 그 할머니 쓰레기 주워면서 막 그냥 성도는 하나, 자기는 교주.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민간인 신고해가지고 무슨 뭐 하여간 복지 순찰대인가 뭔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3만 원을 벌어다 줘야 돼. 근데 3만 원을 못 벌으면 이 할아버지가 막 두들겨 패. 이 할머니는 또 맞는 게 당연해. 오늘 2만 8천 원밖에 못 벌었기 때문에 2천 원어치 맞는 거야. 그리고 나가서 또 밥 해야 돼. 할아버지 밥 차려줘야 돼. 나 홀로 교주. 여러분
내 설교뿐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보다 더 훌륭하고 나는 정말 저 목사님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 가셔도 돼 사실은. 왜요? 거긴 하나님이 없나요? 나만 바라봐라 이거는 난 나만 바라보면 피곤해서 못 살 것 같아. 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떻게 나만 바라봐요? 남편도 바라보다 보면 싫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정말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바라보는 거야.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 4절은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래요. 위탁은 뭐예요? 잠깐 맡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여러분이 천국 간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할 필요도 없어.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는 나를 복음을 전한 일꾼으로 하나님 위탁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럴 거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꿈을 꿨나? 여러분 꿈 꾼 거 있죠? 꿈 자다가 딱 꿈이었네. 야, 막 그냥 저 멋진 산을 올라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야호도 하고 너무 좋아. 막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꽃 따러 막 가가지고 막 가는데 막 강아지도 뛰어가고 막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막 그러고 했는데 꿈을 딱 깼어. 너무 좋은데 꿈이었구나. 근데 꿈을 딱 깨서 보니까 현실이 더 어때요? 재미있고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죠. 천국에 가면 그렇다는 거야. 잠깐 꿈을 꿨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잠깐 꿈꾼 것 같을 것이다.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누굴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정말 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저는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이상 하려고요.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뽀뽀도 잘해줘요. 이마에다가 뽀뽀 여보 사랑해 당신은 최고로 예뻐. 근데 내가 뭐가 예뻐?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래야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최고의 기쁨의 삶을 누려야 천국 가서도 야 내가 여기의 삶을 이 땅에서 다 누렸다. 그 천국의 내 창고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선물 그냥 거기 다 그 천국에다 두고 여기서 그냥 엉망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잠깐 위탁받은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맨 뒤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는 죄수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요 사도요 복음의 일꾼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고 있으면서 그는 나 여기 갇혀 있어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는 거야. 나를 닮아라. 아니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나를 닮으래. 나와 같이 살아라. 나처럼 일해라.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처럼 좀 나를 닮아봐. 감옥에 갇힌 거 닮으란 얘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를 닮으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도로 복음의 일꾼으로 일하는 위대한 자였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녹여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야. 할렐루야.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감추어진 비밀인데요. 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오늘 미리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은 또 바울이 있었을 때 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방인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을 벌써 이미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니까 미리 뭔가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계시로 쓴 편지를 읽으면 하나님이 그 미스테리하게 감춰놨던 것이 무엇인 줄을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미스터리하게 남겨놓은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여인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로 하리라 한 이야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한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이야기한 것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인데 그 아이의 손에 정사가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구나. 이것을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를 해서 아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정확히 아는 거야. 기도로 아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밝히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았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예습을 해오거나 복습을 해온 학생들은 선생님이 아합은 그 다음에 어가 나올 거를 알아요. 그런데 전혀 그걸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씹어서, 아니면 아주 죽을 만들어서 주는 거야.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구나, 그럼 우유 갖다 줘야 돼.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어보고 그 말씀이 어떤지를 자꾸 되새겨서 이 마음판에 새겨 놓았을 때는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저기 있는 거야, 저기 있는 거, 이 얘기구나.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이게 엮여지는 거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된다?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읽고 듣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아들들을 알리지 아니하셨다. 자, 5절에요 보니까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대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 뒤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다 보여주셨대. 누구에 대한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에 대해서 다 보여줬대.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자, 그러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다 감춰져 있어가지고 일부의 사람들만 깨달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제가 비밀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하면 그 비밀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나에게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그 비밀은 누구에게도 발설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비밀을 내가 누구에게가 말하면 그때부터 그 비밀이 아니죠. 그죠? 자, 예수님이 그 모든 비밀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사람에게 성령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 순간 다 열려지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제1번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요? 목사님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 가만히 있어.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데 나 그게 믿어져. 너도 어느 날 믿어질 거야. 에이 목사님 진짜 그냥 그 얘기 좀 하지 마시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막 웃기기도 하고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그 얘기는 좀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져. 내가 너 또라이 아니냐?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너 이상하다.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그런데 믿어져요.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목사님이 날 세뇌시켰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엔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이 이해가 돼요.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옛날에 불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던져준 말들이 내 뇌리에 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의 종말은 이렇게 돼. 다시 네가 개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성경을 듣고 믿고 알면서 정말 좋은 말만 써 있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어떡할까? 아니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여기에 다 기록했네. 지워. 야 찢어.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야 이거 좋게 좀 다시 바꿔봐봐. 밧세바가 먼저 대들었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의 모든 치부를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성경 거룩한 책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의 그런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말도 안 되는 과학적으로 정말 어떠한 인간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구본소 장로님이 자꾸 딴지를 거는 어떻게 목사님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고 따지는 그 청년에게 구본소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야 마리아 남편 신랑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 근데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건 내가 내 의지와 내 생각, 내 지식으로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니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제가 목회의 부름을 받고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아시죠? 돈 좀 벌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외국 나가려고 애쓰고 막 이랬던 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는 학교 자체를요 돈 버는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외국에 돈 벌러 나가려고 아예 작정했어요. 왜요? 너무 못 살았어요. 저는 4학년 때부터 고3까지 신문 배달하고 학교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는 건 자신 있어요. 늦게만 안 자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돈 쫓아다녀요. 저는 돈 정말 많이 벌었어요 예전에.
사업도 제일 먼저 해보고요. 물론 3번이나 망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는지 마귀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3번 망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정말 잘 나갈 때 부르세요 그랬더니 잘 나갈 때 진짜 불러가지고 잘 나갈 때 부르면 그거 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못 나갈 때는 할 거 없으니까 가. 근데 잘 나갈 때 부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야 네가 잘 나갈 때 부르라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 목회의 부름을 생각하면서 야 정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성령님이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함께 상속자, 여기 뒤에 그림 하나 보여줄래요? 그림 뒤로 쭉 넘어가세요. 네, 저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함께 상속자라는 단어가 함께 상속자가 쉰클레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공동 상속자 이런 뜻이에요. 저 말의 의미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바울도 저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저만큼 가지고 있어요. 나하고 문건사님하고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크기가 똑같아요, 달라요? 네, 똑같다는 얘기야. 그 상속이. 나와 세일이 어디 갔어? 세일이가 제일 막내니까 세일이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이 주셨다. 똑같이. 자, 그럼 똑같이 줬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아니요, 그 사람이 더 잘 사용하는 거라니까. 여러분에게 똑같이 줬는데 하나님 안 준 것 같아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못 쓰는 거야. 여러분 안에 주신 것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하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이것을 찾아내야 사용하는 거야. 저 사람은 특별히 아니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모도 특별히 사랑해. 내가 보니까 어느 집사님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다. 하나님 왜 다 특별히 사랑해요? 나는 다 특별히 사랑해. 그게 내 특징이야. 하나님의 막을 수 없는 특징 하나가요, 전지전능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교회 나와서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깨에 힘 딱 주고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특별히 사셔야 돼.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상속자가 되었다. 자,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요, 한 몸이야, 한 몸.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여기서 특별한 은혜는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왼손이 오른손보다 글씨도 못 쓰고 모두 좀 부자연스럽고 이 새끼게 없었으면 좋겠어. 확 그냥 잘라버릴까? 에이씨. 근데 이거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 사람들이 지나가면 뭐라 그럴까? 어휴, 한쪽 팔이 없네. 어휴, 장애인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비장애인, 장애인의 반대는 비장애인이에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우린 다 정상인이에요. 손가락 없으면 장애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동생이 이게 잘렸거든요. 일하다가 이게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반대는 정상인이 아니에요. 반대는
장애인. 제가 요번에 장애인 교육 가서 받으면서 배웠어요. 난 장애인의 반대는 정상인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장애인의 반대는 비정상인. 여러분, 왼쪽 팔이 일 좀 못하고 오른팔보다 부족하다고 잘라버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른쪽 눈은 좀 잘 보이는데 왼쪽 눈이 잘 안, 아이씨, 그 뽑아버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예요. 아유, 저 집사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시겠죠? 아우, 저거 그냥 확 그냥 잘라버릴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다 하나님은 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생각하고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고 누구의 부족함을 보면 그거를 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도와주려고 하고. 제가 어저께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찬양 연습도 하고 막 이러느라고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민밀한 성도님이 갖다 준 꽃이 계단 밑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방을 하나 들고 올라가다가 저거 하나를 내가 들고 올라가야지, 저거 사모가 들고 올라갈 건데 하나는 내가 들고 올라가야지, 그러다가 그냥 올라왔어요. 책상에 앉았는데요. 한참 있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꼼꼼할 때인데 땀을 삘삘 흘리고 사모가 왔는데 별로 얼굴색이 안 좋아. 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 시간에는 아무도 없죠. 나하고 자기밖에 없는데 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이거 꽃 2개 들고 오느라고 끙끙대고 올라왔는데, 아우 주여, 하나 들고 올라올 걸 내가.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됐다는 것은 정말 배려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저 사람이 고생하겠구나. 이런 마음들을 서로 갖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집사님도 고생하겠지. 화장실 청소 하면은 복 받는다 소리를 어디서 들으셨나 봐.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화장실 청소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 달 청소하고 빗자루하고 다 집어던지더라고. 에이씨, 내가 화장실 청소하러 왔냐고. 그래서 막 승질 내는 거야.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 이 교회 안 나와요. 이씨. 한 달 동안 했는데 복이 안 왔대. 여러분,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되지. 그래, 내가 시간 되니까 좀 하고, 또 시간이 안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좀 도와주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한 몸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지체다라는 것. 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그렇게 함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여기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유업을, 아브라함의 네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고 한 그 약속의 유업이에요.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을 자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업을 주셨나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입술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거나, 다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자녀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너 누구의 자손이야? 우리 자손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 절대 멸망하지 않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그 모든 사람들 절대 하나님이 그들이 패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기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사명이에요. 우리 7절, 8절, 9절, 10절, 11,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이제 읽은 것들을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읽은 것을 딱 압축하면 첫 번째,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요, 하나님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사처럼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줘요. 그리고 바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 그러니까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막 일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자기 고향에서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3년 동안 그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를 갖고 그곳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바울을 쫙 뽑아낸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적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 아멘. 자, 교회는 우주적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가 풍성했고요. 정말 그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신약에 거의 많은 책을 썼지만 이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다 가졌어요. 자, 그래서 그 일꾼을 교회가 딱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는 우주적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예요. 그 정말 일꾼으로 써야 될 사람을 발탁해요. 여기 어느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야, 바울이 필요해. 그래서 바울을 불러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 이렇게 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과 섞어서 풀어내는 그게 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이 세우라고 말해가지고 그를 어디로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파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복음을 깨닫고 나 저기 선교하러 갑니다. 나 중국 선교 갑니다. 나는 이슬람 선교를 갑니다. 이러면 안 돼. 네가 가면 너가 돈 벌어서 교회 재정을 좀 채워야 되는데 절대 안 돼. 막 이러면 돼요? 만약에 간다 그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보내줘야 돼. 빨리 보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바울은 계시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발탁이 됐고, 교회는 그 발탁된 그를 드러내서, 그 지혜를 드러내서
그 지혜가 사용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바나바처럼 그런 발굴이 되어져서 교회 안의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돼. 나는 아니죠. 나는 맨날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족하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 놀라운 사역자로 그렇게 발탁되어지고 쓰여지는 은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맨 뒤에 여러분 여기 쓰여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보시고 맨 뒤에 13절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마지막 요약인데요. 12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첫 번째 미션은 복음을 가진 자는요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가요. 내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이렇게 죄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누가 자꾸 회개한다고 얘기하는데 회개는요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 일회성.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전에 쉬운 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람 회개를 진짜 뭔지 모르는 거야. 회개는 이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자백.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세계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그 의인의 자리가 그런 자리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13절에 나의 환난을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의 영광이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딱 오면 이게 왜 오지? 그리고 멘붕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일이 꼬이고 뭐가 잘못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수 치는 거.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환난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피할 길을 다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밋밋하게 살아온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고 와. 아유 너는 원래 금수저고 또 금수저로 살다가 뭐 네가 고백할 게 뭐가 있냐. 그런데 금수저로 살다가 갑자기 흙수저가 됐어. 그 막 쓰레기 줍고 막 엉망으로 살아. 막 술 먹고 개판으로 살아.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그러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는 거야. 아 하나님이 고난이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다 이겨요. 그런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 영광을 정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표를 선포하고 찬양합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일꾼입니다.